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김유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이 죽었습니다. 참,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다윗만큼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드물죠.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약은 예수님 이야기로 이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구약 같은 경우는 딱 한 명의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가장 파란만장하면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쨌든 그 다윗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우리가 정말 잊고 싶은 생각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죽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은 죽어가는구나, 이제 죽음이라는 그 운명을 우리는 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떠올릴 때 비로소 참된 삶의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 라는 것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삶의 가치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모르니까 다 죽지만 사실 죽는 걸 알죠. 죽는 걸 아는데 너무 이게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막 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언젠가 죽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삶을 정말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누구보다 정말 떳떳하게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그러한 어떤 말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요. 율법에 기록된 것들,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너의 왕위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하는 어떤 그 나중에 삶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지켜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그 유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우리가 유언이라는 걸 할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냥 뭐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뭐 이런 유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람이 정말 이 죽기 직전에 진심으로 한마디를 딱 남겨야 한다.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뭐 당황해서 무슨 말 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유언으로 내가 무슨 말을 남기지, 뭐 멋있는 말도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심지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거죠. 저는 이게 좀 되게 단순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을 이제 하는 사람은 그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으로 그런 말을 남기는 사람은 그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죽기 직전에 남길 말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다윗은 글쎄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말의 무게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뭐 솔로몬은 뭐 왕이니까 자자손손 너가 이제 왕위를 이제 너희 자식들이 계속 계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축복을 빌어줬는데요. 옛날 그 전래동화가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세 형제한테 그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보물을 밭속에 감춰놨다. 그리고 이제 죽는 거야. 진짜 그럼 형제들이 보물이 밭에 있다고 막 이렇게 밭을 막 휘젓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밭을 가는 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혜롭게 그렇게 한 거죠. 저는 다윗의 명령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중요하죠. 왕이 계속 이렇게 네 몸에서 나온 애들이 왕이 올라가는 거, 대다손손 이 왕위가 계승되는 거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그게 참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말의 무게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젠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우리가 뭘 남길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삶에서 남기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온 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 큐티 보는 모든 분이 그러한 어떤 삶을 살기를, 그리고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이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해라, 그런 내용을 쭉 읊어요.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잘해주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단호하게 처벌하라,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관점인데, 우리가 뭐 여기서 글쎄요, 뭐 어떤 그 교훈을 제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나만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한테 은혜 끼친 사람,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 죽어서도 못 잊는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단순히 그런 어떤 사적인 원수 갚는 아주 치졸한 그런 이제 권력자의 어떤 마지막 횡포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다만
이 왕위를 계승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적으로 이제 해석하자면 이제 언약을 계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세대의 어떤 그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 공과 과가 다 있을 텐데 이전 세대가 미처 다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이제 그 일들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도 한국교회에서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뭐 때때로는 뭐 다그치기도 하고 뭐 때때로는 그리고 또 뭐 위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하는데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세대가 해놓은 그 터 위에서 제가 하는 건데 이제 어떤 거는 뽑아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잘 보존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 이전 세대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전 세대를 우리가 계승해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부탁한 것이 뭐였냐 그러면 자기가 아직 미처 하지 못한 것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일을 이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공적인 과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 소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이전 세대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뭐랄까 우리가 이제 그걸 필요한 일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전 세대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완수해야 되겠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비판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하고 멈춰야 될 것은 멈추고 이 이전 세대와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맺고 끊어야 돼요. 그게 계승인 거예요. 계승은 그저 반복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창조적이 되어야 되고요. 동시에 연속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어서 미처 이전 세대가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이전 세대가 또 잘한 것은 무엇인지 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전 세대와의 어떤 그런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잘 인지하고 그것을 잘 계승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셔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40년을 그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계승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 우리가 지금 세대가 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어야 할 것은 잊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한 이루어야 할 과업을 우리가 이제 완수하고 또한 새로운 과업을 완수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